저는 얼마 전에 가슴이 뿌듯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나의 친척들에게 앞으로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가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제사에 쓰일 이 비용을 내놓는데 내가 비용은 내겠지만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선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성도의 집을 신방했더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올 추석부터는 우리 집안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모든 형제들이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 장남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장이며 장수입니다. 자, 그랬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놓고 그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유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말한다. 여호와만 섬기라.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몇 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이 80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5년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호수아도 비슷한 나이인 걸로 봐서 같이 정탐꾼을 했던 걸로 봐서 그의 나이도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80세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고 그는 약 5년 이상을 가나안 땅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약 25년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수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으면서도 그가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3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벌써 흐트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떤 신이든지 택하라.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그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여호와를 섬기겠다는데 여호수아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과는 반대되는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라. 단단히 결심하고 각오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오히려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오히려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력하게 대답하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니니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럽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장 찍으란 얘기예요.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대가도 달게 받겠다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증인이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들의 말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연도를 빼고 나면 30년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23년의 세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2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품 안에 이방 신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탈리아인가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에 특이한 전시회가 열린대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뚱뚱한 여자들과 뚱뚱한 아이들을 막 형상화해가지고 조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금속으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런 조형물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 보통 이 사람을 조형물로 만들면 이렇게 날씬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데 그 조형물들은 뚱뚱한 사람들, 뚱뚱한 여자들, 그리고 뚱뚱한 아이들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시를 하는 이 특이한 전시회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뚱뚱한 사람, 뚱뚱한 아이들이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자기네에게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돼지를 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는.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저금통도 꼭 돼지 모양. 이게 돼지가 우리는 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소유해도 꼭 돼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금돼지를 만들어갖고 소유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 거기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뚱뚱한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 뚱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전시해 놓고 좋아한대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복이 들어올 조형물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쥐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아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걸 품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우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것으로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증인을 서라 그러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들이 3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듯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대표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그들이 한 모든 고백들을 기록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시 언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이러한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리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느냐고 또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증인을 서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니까 이제 돌을 하나 세워서 성전 옆에다가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막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성막에 올 때마다 이 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이방 신들도 쥐고 있겠다고 했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제차, 3차 아니 4차에 걸쳐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돼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자녀가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높은 주의가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운이 오고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그 유럽의 그 사람들처럼 풍성한 몸매를 가진 이런 형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심을 오늘 또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숨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겠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아니 영원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세 번째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섬긴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는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경고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죠. 묵비권. 뉴스를 보니까 이석기 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 국회에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왜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자기가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안 한 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는 딱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뭐 그것도 인간의 권리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묵비권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는 아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실 거라고 하는 말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내가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재앙을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에, 이 언약의 결단 앞에 돌을 세웁니다. 돌. 이거 왜 세워요? 증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언약들 앞에 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바꿔버립니다. 말을 바꿔버립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건축하시는 분이 5천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치 사례금을 다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100만 원 받고 있을 텐데요. 상여금까지 다 털어서 제가 1,6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거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렁수렁 다 됐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이 헌당 예배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12월 말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시더군요. 너 그때 한 말 진심이냐? 급하니까 그냥 한 말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1,600만 원 드리기로 한 그 마음, 그거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너 급하니까 하는 말이었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하나님 그 진심이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헌금할 생각 안 하냐?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헌금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배당 다 끝났습니다. 빚도 없이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건축 헌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시길래 제가 생각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나는 헌금 얼마 했나?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100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였어요. 그거 다 드리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했네. 얼마 남았어요? 아이고, 이 1,500만 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활부로 끊어주세요. 활부로 끊어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어디서 빚을 내올 수도 없고, 내가 1년에 500만 원씩 내가 상여금 모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활부로 끊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증거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목사도요,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헌당 예배 드리고 한 달 됐죠. 기도한 건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사도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그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신들을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꾸 증거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언약, 하나님께 한 결심들 스스로 증거를 세워놓고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지켜가야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결심,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결심,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증거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취소해버리고 쉽게 없었던 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세우고 증인을 쓰며 주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야, 이번 명절에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사 음식을 만들 수는 있겠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아람 왕, 내가 섬기는 왕이 신전에 들어갈 때,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그를 부축해야만 합니다. 그가 나를 꼭 옆에다 끼고 갑니다. 그가 절할 때 할 수 없이 나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내가 그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내 위에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옆에서 부축하고 같이 절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안 믿는 집에서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음식 장만하는 것도 안 하냐?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내서 이 상 차림의 음식 재료를 만드는데 너는 돈 안 내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죠. 내가 그것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절은 하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심과 결단 없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보러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만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가 너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